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어가 바뀐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110세가 거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23장에서 연결되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23장이 리더 그룹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늘 24장은요, 그 리더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별 설교인 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장소가요,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6절에서 7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내가 주겠어, 내가 줄 거야 라고 그 약속하신 그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그 세겜입니다.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이 그곳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겜은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결국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언약이 살아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지만 그 전투 이후에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에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이게 하죠.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낭독하냐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언약 갱신 의식을 진행하는데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나온 세겜입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던 장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장소인 어디에? 세겜에 다시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성취되었던 그 장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임했던 그 장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성취된 이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약속의 땅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역이 새롭게 주어진다 하면 사실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새로운 지경으로 옮기신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 마음에 흥분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오전에 우리가 그 예배 전 기도의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한테 동시에 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담감입니다. 분명히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사역이 나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마냥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뭔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그 땅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그때,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지경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와 관점이 무엇인지 오늘 13절까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4절 이하로 보고요. 자, 그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읽은 2절부터 13절이에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길었지만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잘 요약했어요. 창세기 11장 데라부터 해서 모세오경을 통과하여 여호수아까지의 그 600년 정도의 역사가 핵심적으로 잘 정리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데라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지금까지 600년의 역사가 싹 정리가 됐어요.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2절부터 13절까지에만 발견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볼 건데 어떤 면이 여러분들 독특하셨나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가 뭔가 진행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화자가 변합니다. 한마디로 스피커가 변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본인이 화자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럼 끝까지 가시나? 그렇지 않아요. 14절부터는 다시 여호수아가 화자로 등장합니다. 스피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고 보니까 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제가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니까요.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그 내가라는 표현은 여호수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한국어 성경 기준으로 세어보니까요. 애매한 거 빼고 최소 15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2절부터 13절까지. 3, 4절 볼까요? 내가 이끌어내요. 내가 주었으며. 5절 내가 보내었고. 6절 내가 인도하여 내었고. 8절 내가 멸절시켰으며. 10절 내가 건져내었으며. 11절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보내었고. 13절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부터는 갑자기 화자가 다시 스피커가 여호수아로 전환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2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장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에서만 여호수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1인칭 주어로 등장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 장면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1인칭 주어로 등장하시면서 직접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신 걸까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과 진로와 지경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와 살고 있지만 출애굽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뭘까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들 너희가 먹고, 너희가 거두지 아니한 것,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어. 내가 먼저 시작했고 내가 인도했으며 내가 모든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 듣고 있는 팝송 중에 저는 예전에 그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요즘은 뭐 노래방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부르죠. 애들 앞에서.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의 그 마이웨이라는 곡. 아마 어느 정도 그 연배가 되신 분들은 뭐 충분히 다 아실 곡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내 인생의 마지막 커튼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들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노래가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much more than this.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I did it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결국 결론은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후회 없이 살아왔어. 나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뭐 이런 고백이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멋진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굉장히 쿨한 남성의 모습.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110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He did it His way. 그는 그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세를 섬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선 수많은 정복 전쟁과 이 분배 작업 속에 너무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내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다 자기가 화자에서 빠져버리고요. 결국 이 뉘앙스가 뭘로 끝나요? He did it his way. 그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방식대로 행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방식대로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체도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공동체가 주체되지도 않았어요. 결국 뭘까요? God did it God's way.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시작부터 모든 인도하심과 마지막 공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누구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누구의 여러분들의 자녀에, 나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모든 흔적 속에 누가 잤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방식대로 아주 완벽하게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그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를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과 활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전쟁 벌였고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다했었어요. 그런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래요. 그 원인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이것들의 그 진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안 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벌였고요. 전쟁에 참여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라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분명히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다?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업, 또 직장, 학업 가운데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정말 그 더운 여름에 일부 집사님들은 그 야외에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쭤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주가.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수고한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수고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경험한 승리의 기록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록에 대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외에 실패로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의 400년의 애굽 노예 기간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나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400년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노예 생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고 계획이었대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야곱의 실수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도 아니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질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400년간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고생한 걸로 생각됐는데 실은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딱 문을 열어보니까 출애굽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400년 동안 더욱더 강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400년의 애굽이라는 그 노예 생활, 거기도 결국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벽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보실까요? 우리가 눈으로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세우셨습니까? 바다에 세우셨습니다. 어디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순간들도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에 쓴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밀려 오다가 그냥 홍해 앞에 쓴 것 같아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도 아니고 밀려서 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보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사업만 잘 됐더라면 내가 이 꼴 당하지 않을 텐데, 내 이 자리, 이런 대우, 이런 환경, 그냥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나의 어떤 그 무능력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온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분명히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보였다. 시작했고 인도했고 모든 것들을 공급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승리의 상황이든 아니면 실패로 여겨지던 상황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투입 규모에 상관없이 많던 적건 간에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여러분 그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마쿠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셨거든요. 결국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나고 경험했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했던 우리가 몰랐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운 좋게 우리에게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역사의 주원은 누구였을까요? 그 역사의 주원은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야, 나 이제 막 살 거야. 될 대로 되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붙들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났다고 여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이 고백은 따라할 수는 있지만 삶의 주어가 완전히 변화된 자의 중심에서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9절에서 본인이 언급했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사도 바울 맞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돌로 맞고 배는 3번이나 파손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뭘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3년이 거의 지나가네요. 3년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이민 생활에서 이민 오게 된 시기는 다 틀리지만 각자의 이민 생활 속에서 그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감격하며 기뻐할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동시에 아프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못남의 문제인가라고 고민하며 애통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삶의 모든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가장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흡사한 고백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꿈 좀 해석해봐라 이야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야, 내 꿈 좀 해석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즉시로 무엇을 바꿔버리나요? 주어를 바꿔버려요. 이후 대화에서도 요셉에게는 동일한 관점이 계속 견지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서도 주어가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에게는요, 항상 주어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바로의 평가란 무엇일래요? 전혀 다른 평가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제 바로까지 전염됐습니다. 좋은 면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너한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에게도 요셉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이 바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항상 견지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바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산 증인이 바로 누구였나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그 어려움에 완전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도 아니요, 자신의 부족함도 아니요. 그것은 뭐예요? 환경 탓할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분 누가?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승리에 흥분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어떤 실패와 패배에도 그는 매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이거는 혼자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는 순간 요셉에게 무엇이 열립니까? 구속사가 확 열려버려요. 예전에는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버리니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또 반복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지 팔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현상을 팔았죠. 그러나 이것들을 가장 궁극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의 인생의 주어인 하나님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뭐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중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의 구속사의 관점이 계속 견지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온통 주어가 뭡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석했습니다. 내가 극복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결국 인생의 모든 주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딱 올려드리니 지금 요셉의 관점은 계속 하나님의 구속자의 관점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이 있어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원한을 자신의 인생의 주어로 삼지 않아요. 내 원한이, 내 감정이, 내 상처가, 내 쓴뿌리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못하면 이것이 막히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못하고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형들을 원망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순간에는 뭔가 어디서든 망쳤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또 그것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셨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입에 달고 살긴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의 그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성취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기도할 때 나눴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다시금 다가왔어요. 주신 거 알겠어요. 최근에 말씀이 그래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므낫세 그 여러 그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나타냈죠? 르우벤인가요? 거기서 무엇을 보내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쟁은 어느 전쟁이라고 그랬죠? 벌써 그 두 지파를 데려다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에요. 이제 그 야빈을 완전 짓누르면 되는 전쟁이 이미 10,000명을 데리고 승리했던 전쟁을 더 박살내는 전쟁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선뜻 나가질 못해요. 어디에?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시냇가에 앉아서, 배에 앉아서, 항만에 앉아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이에요. 왜일까? 예,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생겨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고요. 한편에서는, 한 영역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딱 클릭이 되면 제 안에 두려움이 확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예, 부족한 제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요. 능력 없는 제 모습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또 받쳐주는 제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연약함에 근거하여 절망하는 모습이 아닌 나의 능력에 근거하여 때로는 또 교만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냥 무슨 뭐라고 해요? 팔푼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뭐 7렐레 8렐레 그러나요?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에 막 춤췄다가 여기에 춤췄다가 그런 거죠. 언제는 굉장히 연약함에 근거해서 굉장히 절망했다가, 언제는 또 굉장히 그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했다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정확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때로는 성공에 들뜨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절제했지만 성공에 들뜨기도 했었고, 때로는 실패에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양단간이 무엇의 문제였냐면 주어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공해도 들뜨는 건 뭘까요? 주어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실패에 왜 절망하냐면 그게 주어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모든 것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인도했으며 내가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수준이 되어서 자기가 본토지청 아베 집을 막 산뜻하게 출발한 거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나빠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데라서부터 나온 거예요. 뜬금없는. 아브라함이 야, 이거 너무 안 좋아,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정에서 오늘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끌어내셔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본격적인 구속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진행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러내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빛과 소금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로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기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어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다시금 확정이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비즈니스 집사님 시작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이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아멘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까 제 안에 있었던 그 막 금주내에 끙끙 좀 됐던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또 다른 도전이 저에게 오겠죠. 그러나 이런 확신으로 불완전한 내가 아닌 완벽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주어 삼아 살아감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